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기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전도해라, 억지로라도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또 이왕 순종할 거면 잘 이해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손편지를 쓰고 또 태신자에게 전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태신자의 마음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경제 회복, 또 세계 질서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전도에 힘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전도할 대상 태신자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손편지 쓰고 또 전달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완전한 존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세계 질서를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평화를 위해 또 질서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끝도 없는 힘의 경쟁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과거의 제국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이 세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왕이면 복음을 깊이 간직하고 깨달으며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씨름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씨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이제 부러졌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수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로 바뀐 뒤에도 사실 야곱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좀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우리가 안 바뀝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 만삭이 된 이삭을 뵌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후불로 팔아먹는 또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그쯤 되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인 거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숲곳에 집을 짓고 또 가축 우리를 짓습니다. 또 세겜에 가서 또 땅을 삽니다. 땅을 아예 사버립니다. 땅을 산다는 게 아예 거기 정착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겠죠.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이동을 위한 장막이 아니라 계속 머물 집을 짓고 또 땅을 구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베델로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숲곳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있었냐면은 7년 이상을 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십수년에서 수십 년을 거기서 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디나가 하란을 떠날 때가 딸이 이제 하란을 떠날 때가 7살이었고요. 세겜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가 15살 이상으로 추정이 되니까 적어도 7년 이상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꾀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코끝에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옛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집요하시죠. 우리도 집요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더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토록 불순종하고 방황하는 야곱. 근데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질려버려요. 우리 사람 같으면 벌써 정을 거두고 멀리했을 겁니다. 이 정도 말 안 듣고 이 정도 불순종하고 그랬으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혼내시거나 그런 것도 없죠. 그냥 가자,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세겜에 왜 머물렀어? 막 종아리 돼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냥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죠?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철저하게 혼자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곳이죠.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던 그곳.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베델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의 출생지다라고 해요. 그런데 야곱의 고향은 베델이 아니에요. 베델이 아니라 똑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가 야곱의 고향입니다. 야곱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똑같은 베델이어도 똑같은 관악구여도 신림동, 봉천동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향이 신림동인데 봉천동으로 가라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을 너의 출생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베델이 야곱이 부모의 신앙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고향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물론 이 서원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냥 막 내뱉은 서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서원하면은 막 되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내거는 약속이라는 것은 변변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우리가 하나님께 내거는 약속은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어떤 계산이 항상 있어요. 이거 하면은 주님이 이거 주시겠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원치고는 되게 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준의 서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으로 보고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조건을 내걸고 잘 지키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녀인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의존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야곱이 철딱서니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찡얼찡얼 대기도 하고 서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자체를 이쁘게 기특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 부모가 자녀와 연결되는 걸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야말로 조건을 따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꾸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 그 출발점, 그 출생지인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진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빚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빚어내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처절한 현실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것이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최소로 보더라도 20년 전에 베델의 광야에서 홀로 자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은, 하나님의 그 작정은 창세 전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로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때가 되니 찾아오사 그 일들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작게는 20년 전 그 베델에서 처음 야곱을 만나셨을 때부터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잠깐 그 씨름하고 그걸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씨름을 시작하셨습니다. 야복강가의 씨름이 또 끝났음에도 그 씨름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름을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미 이스라엘로 이름도 지어주고 다 했잖아요. 이렇게 환도뼈도 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씨름을 도대체 누구랑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왜곡하고 또 혹은 잊어버리는 우리 여전한 죄성, 나의 옛사람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계속해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과의 씨름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숲곳에 집을 짓고 있을 때도, 세겜의 땅을 사고 있을 때도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딴에 그게 인생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엔 다 엉뚱한 짓이거든요. 그런 순간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씨름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완성해 내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씨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작정,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판단해서 뭘 선택해서 흘러온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불행한 일들, 왜 그런 일들을 내가 당했어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씨름의 과정이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순종하든 안 하든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 언약을 향해서 부단히 밀어붙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자고도 하시고 씨름도 하시고 이름도 바꾸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고난 속에서 또 찾아오시고 또 오만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저 먹고 사는 생각밖에 못하고, 좀 편해지면 숲곳에서 퍼지려고 하고, 거기서 온갖 혼돈, 허무,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또 그 허망한 가운데서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허우적허우적 되고 있는 우리 죄 안에 갇혀 있는 여전한 그런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베델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짜질짜질한 우리 인생의, 우리 딴은 되게 중요한 일들이죠. 전부 다 우리 기도 제목들 보십시오. 내가 내놓는 기도 제목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기어이 이스라엘로 만드사. 왜 이스라엘로 만드셔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지금 부활했습니까? 이제 죽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우리가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지극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거 함께 누리려고, 그거 영원히 함께 누리려고 지금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데,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수님도 내가 왜 믿고 있지? 어쩌다 믿게 됐지? 따지고 보면 몰라요. 언제부터 믿었습니다 라고 내가 무슨 뭐 몇 년, 몇 월, 며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믿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믿게 된 것이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니까요. 어떻게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거기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주님의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크신 계획, 그걸 조금이라도 알아들이고 이해드리고 받아주는 거, 그게 우리의 몫이라 이겁니다.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향해 베푸는 그 어떤 일을 자녀가 알아주는 거, 그게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나의 옛 자아와 씨름하시는 주님을 깊이 깊이 깨닫고 또 깊이 깊이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기 전부터 씨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그 집요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